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제하는 전부 주 예수 계시고 나 밝히 알아듣게
주 예수 크신 사랑도 들려주시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1절에서 삼가 듣는다는 말, 우리말로는 다른 단어들이지만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로 듣고 또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 듣는다, 주의 깊게 경청한다. 그래서 앞에서 신명기 6장에서도 나오듯이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은 듣고 그리고 반복해서 듣고 그리고 지켜서 행하고 이렇게까지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지켜 행하고. 그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가 하여 그 깊이 생각하고, 이런 것이 이 구약과 신약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찬송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세상에서 다른 데에 가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 그것입니다. 단지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가르침, 강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주고 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기도 하고 구약부터 내려오는 신약까지 그리고 초대교회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듣는다는 것, 말씀을 듣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같다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것은 비가 오고 홍수가 들이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그렇게 환난과 시험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2절에서 청종하면, 듣고 따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될 때에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지켜 행하지 않는다, 그건 언약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유지되면 복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복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고 지켜 행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에 복을 가져온다.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고대 사회에서는 성읍이라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원래는 이제 전쟁이 나면 자기네들을 지켜주는 곳이죠. 근데 그 지켜주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읍이라는 것은 도시의 개념으로 발전을 합니다. 단지 그냥 높은 성벽을 쌓고 방어하는 곳에서 넘어서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시장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사회생활을 하고 그래서 성읍 입구에 성문 앞에 장로들이 있고 재판관이 있고 그 안에는 시장이 있고 경제생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게 성읍입니다. 들은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삶의 현장. 그러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사람이 모여서 있는 사회생활, 경제생활 가운데도 복을 받고 내 생계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리고 내 자녀와 토지의 소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한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사람은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부를 일궈냈습니다. 기업은 잘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말을 안 듣습니다. 기업 무슨 재벌가 3세들이 마약 파티를 하다가 어디 잡혀가기도 합니다. 또 정치인,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를 하다가 잡혀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게 유력한 정치인의 아들이고 어디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행하고 애들끼리 나쁜 짓을 모의하고 다른 애를 괴롭히고 잡아보니까 또 정치인의 아들이고 정치인이고 기업인이고 부자고 뭐고 간에 하여튼 집안에 일이 이렇게 복잡한 일이 생기면 골치 아픈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자녀와 토지의 소산이 같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영역에 평안을 주시고 번성을 주신다는 거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광주리는 과일과 곡식 이런 토지 소산물을 담아놓는 그릇이죠. 광주리. 떡반죽 그릇. 떡반죽은 이제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떡을 반죽해서 구워 먹고 하는 일용할 양식. 내 집에서 그날의 양식 말고도 밭에서 들에서 거두는 모든 이 풍성한 소산물들 이런 것들이 복을 받는다. 내가 필요한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시편 1편에 나오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한 곳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내가 많이 거두어서 그냥 내 평생에 먹고 남을 거를 어디에 창고에다가 그득그득 쌓아놓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당장 필요한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것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내 노후는 어떡하라고 내 창고에 좀 꽉 찼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일도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날마다 그 복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 믿고 굳이 내가 쌓아가지고 아둥바둥 안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아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아둥바둥 그걸 쌓아놓는다고 할 때 불쌍한 영혼아 내일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리라 하면 그게 난 이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늘에 이 재물을 쌓는 것,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라 이거죠. 그 하늘에 재물을 쌓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 있는 동안 주시는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필요한 사람들 채워주고 이렇게 베풀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겨 주십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성에 유력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력한 자가 하는 일을 보니까 거둘 때에도 뽑아가지고 일부러 뿌려서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도록 주고 그 주변에 그 사람의 은혜를 안 입은 자가 없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그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 안으로 들어올 때 사회생활을 하거나 경제생활을 할 때도 복을 받고 나가도 생계를 위한 삶의 현장으로 들러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들어온다 나간다 이런 것들이 내 모든 일이나 여행이나 전쟁이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내 하는 일들이 원활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신명기 28장은 그래서 여러 번 읽으면서 또 자녀들에게도 들려주면서 그렇게 복의 근원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이런 복, 저런 복, 없는 복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선포가 되고 있는데 15절부터는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벌이 또 쭉쭉쭉쭉 그래서 14절까지니까 아이고 28절까지면 복 반, 저주 반 할 텐데 28절을 넘어서서 30절, 40절 쭉쭉쭉쭉 엄청나게 벌이 많습니다. 복은 우리가 생각하고 누리고 그리고 우리 모든 영역 해봐야 14절까지는 있는 복 없는 복 다 통틀어도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의 본성 자체는 그것 밖으로 빗나가려고 하는 속성은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무시무시한 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고 복 받는 길이 여기 있으니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써 그냥 14절까지만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